하나님 아버지, 삼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보고, 그리고 뜻을 이해하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학자 같은 길을 허락하셔서 제대로 알아듣게 하시고, 밝은 눈을 허락하셔서 바르게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순전한 마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까지 깨닫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은 자로서 오늘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의 자리로 향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60편에서부터 68편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편 제2권 중에서 고라의 후손의 시, 그리고 아삽의 시가 50편에 한 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의 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가 거의 여기 10편, 또 2권의 마지막까지 그대로 갑니다. 오늘 그 중에서 60편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60편입니다.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이라고 글 내용을 시편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둣에 맞춘 노래입니다. 수산 에둣은 상당히 고운 곡조입니다. 곡조가 아름다운 백합화 이런 곡조니까 아주 고운 곡조. 다윗이 아람 나하나임과 아람 소바에서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입니다. 이때가 성경 편으로 돌아간다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하는 그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승승장구하게 하셨을 때 그때 정도의 지으십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했나이다. 지난 역사를 회고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나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나 정착했으나 그 다음에 참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을 다윗 왕 이전에 보냈죠.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나는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곡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예, 이스라엘 민족이 제대로 자기 땅을 정착하고 거기에 그 주변 나라 말합니다.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모압, 에돔, 블레셋을 종으로 삼는 거죠. 모압은 때밀이라 라고 그러고요. 에돔에는요 신발 정리하라 그러고 블레셋은 그 예전에 어, 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나아가면 그 앞에서 물러거라 물러거라 외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외치는 자라. 주변을 완전히 정복하는 거죠.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이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네.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게 하시고 네. 그리고 에돔까지도 정복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 북쪽으로는 하맛 어기, 그리고 남쪽으로는 에돔, 예, 나일 강변까지 그렇게 다윗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그때를 기념한 시인 거죠. 시편 61편입니다. 다윗의 시고 인도자를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입니다.
다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지만 뭔가 마음이 지금 굳건하지 못하고 상당히 약해져 있었을 때 그때 정도 지었던 시로 보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어렵고 뭔가 지금 굉장히 곤란한 지경인 것 같은데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고 피할 수 있는 견고한 망대가 되어 주신다 하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거죠.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해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아직 장수하게 하사 이제 장차를 바라보는 거니까 아직은 젊은 나이 같아요. 어, 그래서 여러 대에 미치는 장수하는 자.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나를 다스리고 왕으로서 모든 일을 해가는데 모든 일이 다 녹록하고 다 수월하게 진행되면 이런 기도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도 왕위에서 왕으로서 어떤 일들을 왕정을 해가는데 거기에 쉽지 않았다 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일을 하나하나 해갔던 그때 시인 거죠. 오늘 우리도 삶이 모든 것이 다 순적하다면 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굳이 구하지 않겠죠. 오늘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당연히 드리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또 우리에게 너무 어려운 우리로서 당장은 너무 곤란한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헤쳐나가는 거죠. 시편 62편입니다. 다윗의 시고요.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러면 찬양대가 이미 그 성전을 장차 지을 것을 성전 건축을 미리 염두에 두고 찬양대를 이미 조직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썼던 그런 시겠죠. 그 중에서 여두둔이라는 사람을 찬양대 대장으로 세웠으니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 부분도 복음성가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본 가사 내용이죠.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노라.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노라. 그럼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죠. 뭔가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흔들릴 때 하나님께 정말 나의 구원이시니 크게 요동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께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아이신 거죠.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리느냐. 마치 꼭 담 밑에 서 있는데 담이 넘어진 자기에게 넘어져 오는 거죠. 울타리가 딱 넘어오면 그때 사람이 큰일 날 수 있죠. 다시 이렇게 참 어려운 막아내기 어려운 방어하기 어려운 공격을 당하고 있었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나 속으로는 저주로 다스린다. 입으로는요, 겉으로 와서는 다윗 보고 상당히 축복합니다. 근데 뒤로 가서는요, 사실은 그게 자기 본마음 아닌 거죠.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이러할 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에게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려다. 이게 맨 처음 시작할 때 있고 다시 한번 또 반복하고 있죠. 다시 이럴 때 마음을 다 잡고 있는 게 보입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과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마음에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셀라. 하나님께 의지합시다. 하나님께 의지합시다 하고 다윗 스스로도 자기 말하고 그리고 또 그러한 이야기를 백성들에게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은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아, 입김이라는 것을 저울에 달면요 아무 영향을 줄 수 없겠죠. 저울의 무게가 이쪽으로 저 치우치겠어요? 그냥 저울은 아무것도 아니죠. 인생은 정말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더라. 포학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을 해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에 두지 말자. 포학에서 탈취하고 그리고 탈취한 것 때문에 마음이 자꾸 허망한 데가 거든요. 재물이 늘으면 거기에 마음이 자칫하면 마음을 두고 재물에 그냥 마음이 완전히 기울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돈이 벌리면 더 돈 보고 싶어서.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더라. 주의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입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저것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음, 나의 소망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는 시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것처럼 휘둘리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로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로서 우리의 삶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63편입니다. 다윗이 쉬고 유다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유다 광야에 다윗이 있을 때는요. 사울 왕을 피해 도망쳤을 때가 있고요.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압살롬의 난이 일어날 때입니다. 자기 아들을 피해서 도망쳤을 때. 이때가 어느 때인가를 이제 이 글을 시편을 읽어보면 그때가 어느 때인가 보이겠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 이 성소가 어디입니까? 유다 광야입니다. 유다 광야인데 거기를 성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성소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만약에 어 저쪽 사우랑 때 피할 때라면 노비라는데 그때 법계 거긴가 있었겠죠. 그리고 다이당이 지금 압살롬의 난을 피했을 때는 예루살렘에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을 거예요. 보통 그런 장소를 성소라고 하거든요. 근데 다윗에게 성소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곳. 그것이 성소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면 예배당이 성소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소다. 내 삶의 자리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다 하는 생각을 분명히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게 신약의 권면이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복음성가를 불기를 즐겨 하셨던 분들은 또 여기 63편 3절도 상당히 익숙하시죠?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이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이거 지금 침상이 그래도 침상도 있고요. 새벽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작은 소리를 읊조리며 찬양하고 송축한다는 거죠. 음, 좀 새벽에 사실은 잠이 잘 안 온 것일 수 있습니다. 새벽에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으로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어져 승량의 먹이가 되리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하는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도다. 63편 11절이 다윗이 이때 유다 광야에 있을 때가 어느 때인가를 짐작하게 만듭니다. 다윗이 왕일 때입니다. 그러면 사울 왕이 피할 때가 아닌 거죠.
그러면 유다 광야에 있을 때는 압살롬의 날, 그때 정도의 지은 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시편 64편입니다. 다윗의 시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다윗의 시 가운데 그런 시가 많이 보는데 사람들 때문에 힘겨워합니다.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하는 게 보입니다. 여기도 바로 그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여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온전한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온전한 자, 그가 자기인 거죠. 다윗이 이렇게 자기를 가리켜서 온전한 자 이렇게 말할 때는 사실 젊을 때입니다. 나이가 젊어서 그러할 때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때려잡고 난 다음에 갑자기 고속 승진하면서 수많은 정적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도 다윗을 죽이고 싶어 하지만 사실 사울 주변에 신하들이 정말 다윗을 죽이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꼭 죽여야 할 자로 다윗이 지목된 것 같죠.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향하리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네. 사람들이 이런 음모 꾸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자기를 가리켜서 네. 온전한 자 그리고 의인 마음이 정직한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윗 참 부럽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죄악을 향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향한 삶, 하나님 안에서 경건한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음을 속이고 자꾸 마음 다르고 겉 다른 겉으로는 하나님 따른다 그러면 속으로는 자기 욕심이나 붙잡고 있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마음까지 정직한 자, 삶을 말미암아 그런 삶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 삶을 부르셨다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삶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의 삶이 굴복되지 않고 선한 길을 향한 그 걸음을 한결같이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65편입니다. 다윗이 시고 예,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오랜만에 다윗이 편안한 게 보입니다. 이런 시를 쉽게 만나기 어렵다는 거죠. 다윗의 시가 한 70여 편 된다는데 그중에 평안한 시라니 시편의 절반이나 차지하는데 말이죠. 어, 그런 가운데 평안의 시가 별로 많지 않다는가. 이것도 보면 다윗의 전반적인 생애가 참 불행했다 하는 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다는 거. 우리는 평안할 때 못하고 있나요? 다윗은 그러할 때 이런 노래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짓고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오늘 해가 뜨는 것을 즐거워하고 해가 져서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고 이런 평안한 삶을 산다면 우리 정말 감사합시다. 다시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셨다. 우리 이런 삶을 일상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사실 우리의 삶은 경제적 형편이 어떠하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좀 안 좋은 삶을 살지 어쩔지 모르지만 우린 다윗보다 행복한 삶의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이 땅에 그 땅에 비를 주셔서 이른 비를 주셔가지고 그리고 씨를 뿌리는 거죠.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곡식에 싹이 나고 움이 트는 거죠. 주의 은톡으로 한 해를 간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그렇게 이른 비 늦은 비가 오고 그리고 나무에서는 올리브 열매가 열리고 그리고 포도 열매가 열리고 무화과 열매가 열리고 감람 열매가 열리고 이러한 일들로 한 해가 평안하게 그렇게 살게 됩니다. 초장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주로 목축 많이 하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합니다. 다시 지금 평안한 때 다시 제일 기쁜 게 무엇입니까? 내 삶이 기쁜 또그 기쁜 거지만 백성들이 평안하게 일상을 살고 있는 게 기쁜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이 자기가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자기만한테 휘둘리는 걸 가지고 즐거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권력을 위임해준 이 나라 국민들이 진짜 평안하게 사는 것.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즐겁게 하는 것. 이런 걸 보면서 보람을 가지는 그런 위정자들이, 기독 위정자들이, 특히 기독교 위정자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66편입니다. 2번 중에 저자가 누군지 모르는 그런 시편입니다. 저자가 있지 않습니다. 음, 어떤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송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뭔가 주께서 어미하신 일을 어떤 사건으로 나타내신 거죠. 오늘 우리의 삶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건들 아닙니까? 지난 시간들이 하나님의 사건으로 꽉 찼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사건으로 오늘을 이루고 계십니다. 내일요, 하나님의 사건으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시작과 마지막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어떤 어미한 일을 여기 저자가 지금 만난 거죠. 목격하고 실제 그 일을 경험한 겁니다. 음,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이건 홍해 동화를 기억하고 그리고 요단강 동화를 기억하죠.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예전 홍해도와 요단강도와 그리고 가나안 정착 그걸 가지고 이렇게 시편을 쓴 것인지 그와 그게 견줄 만한 그런 큰 일을 겪고서 이러한 시편을 쓴 것인지는 우리가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근데 어미한 일, 하나님께서 하신 어떤 일을 목격하고 그 일을 생각하면서 이 시편을 쓰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 자기들만 아니라 만민들도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하는 그런 시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묶고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 이 말은 어, 어떤 귀족이나 이런 사람 내릴 때 돈 한 푼 던져주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내 얘기와 무릎 꿇어 하면 그 타고 내리는데 중간 좀 층계 같은 걸 사람이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예, 그런 그 굴욕적인 일들,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힘 약한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했거든요. 겪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지극히 낮아진 거죠.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으로 들이셨나이다. 아, 불과 물을 통과했다. 불과 물을 통과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예전 불과 물을 목격했던 것. 사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풍부한 곳에 광야에서 가나안 땅.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숫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자, 여기가 지금 홍해 도화 그리고 요단강 도화를 말하고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던 걸 기억합니다. 거기에 견줄 만한 놀라운 일이 뭘까요? 그게 견줄 만한 놀라운 일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출바벨론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그리고 돌아온 겁니다. 바벨론에서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두라 평지에서 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에 던져지는 그런 사건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이 굴욕적인 포로 생활, 노예 생활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거기를 기억하고 드디어 또 제사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성전이 지어지고 수르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그러할 때라면 네, 이 시편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시에서 시편 66편은 저는 바벨론 포로 귀한 자 중 어떤 사람이 이 예전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어미하신 일이다 하고 그렇게 노래하고 감격해하는 것 시편이 66편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벨론 포로 중에서 언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다시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하고 싶습니다 했는데 그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들으셨고 살아서 지금 바벨론 땅에서 여기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그 제사 자리에 나가면서 이렇게 감격하며 이 시를 지은 것으로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67편입니다. 시 곧 노래.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입니다. 역시 또 저자가 미상이에요. 여자가 누군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에 그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신 모습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이런 세계를 꿈꾼 게 사실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었죠. 근데 실제 이스라엘 민족도 이런 열망을 꿈꾸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했던 이런 시대는 사실 바벨론 포로기 때 그때 정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편 전 67편도 역시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 중에 어떤 분
그런 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편 68편입니다. 다시 다윗시로 옵니다. 다윗시로 와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다윗도 여기 시편 68편 중에서 온 세상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지어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여기 밀이란 우리가 먹는 밀 그런 밀 아닐 거고 촛밀, 촛대, 촛밀이라고 그러죠. 그 밀일 겁니다. 그게 녹음같이.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다윗이 기억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기에 다윗은 정말 가난한 자들을 위한 왕으로서 평생을 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셀라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다윗이 68편에서 어디를 추억합니까? 어디를 기념합니까? 예전 출애굽 때 하나님,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을 추억합니다. 하나님이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가나안 땅에 이른비와 늦은비 주셔서 그 이른비와 늦은비 때문에 누가 살 길을 그나마 산다. 가난한 자들. 부자들은 비가 오거나 안 오거나 다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가난한 자들은 한 해 한 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가 오는 것도 가난한 자들이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그것에 눈여겨보고 있고 시편을 쓰고 있습니다. 참 이런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은 이런 가난한 자들을 눈에 두고 정말 그들을 이해하는, 그들을 중심에 두는 대통령이신지, 부자들과 가진 자들을 중심에 둔 대통령이신지, 그분이 걸어가는 국정 생활을 보면 보이긴 보이죠.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데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더. 그동안 다윗이 가는 데마다 이기게 하셨죠. 전쟁에 이겨서 탈취물들을 가져와서 노량물들을 가져와서 집에 있는 여인들도 즐겁게 나누는 그런 나라가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가 되었죠. 너희가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참, 어, 뭐, 우리도 거기도 화려하게 치장을 하는 것 같죠?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드실 때는 살몬에 눈이 내림 같도다. 헐몬산, 그게 눈 내림처럼 흩어버리셨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다. 여기 이 산은 헐몬산입니다. 이스라엘의 영토가 다윗의 영토가요. 네, 이스라엘 민족 영토가 헐몬산까지도 자기 영토로 만든 거죠. 하맛 어기부터 저 북쪽 하맛 어기부터 남쪽 에돔까지.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에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높은 산은 헐몬산이 되었습니다. 그 산이 하나님께 영원히 계신다. 그럼 이 나라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다윗의 마음이 있겠죠.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신 같다. 이런 나라 평안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든든하게 산다나 영토가 넓어졌고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고 가난한 자들이 이제 삶을 살 수 있고 하는 그런 나라 승승장구한 나라 때 이렇게 하나님께 이 시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한 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 반역한 자들로부터 받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 조금 번역이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그러신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사실은 그 우리의 짐을 져주고 계신지 모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고 죄를 짓고 다닌 자의 종소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군에서 나오는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네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다.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힘있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큰 대회를 연 것 같죠? 그러면 여기 시편 68편은 그 큰 대회 다시 기념시로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겠죠.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이렇게 넓게 하시고 강의하셨는데 이걸 이제 견고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장차죠 이제 하나님의 성전 지을 것을 준비해서 미리 예물을 준비하고 그 성전이 지어질 날도 꿈꾸는 그런 시편입니다. 갈밭의 들짐승과 숫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셨습니다. 은조각을 발 아래에 밟는다면 그 당시 은조각은 통용되는 화폐거든요. 화폐가 은으로 통용됩니다. 그때는 은본위제였습니다. 지금은 금본위제인데 근데 은 같은 거 그냥 발로 밟아볼 정도로 정말 강한 나라, 부자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런 정도 나라까지 가기라면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를 찬송할지어다. 셀라. 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정말 모든 나라가 다 나오는 이 이스라엘 민족 나라 덕분에 주변 나라들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그런 날이 또 오기를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전이 지어지면 주변 나라들도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고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게 성전을 짓죠. 성막과 달리.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방의 뜰이 있는 그런 성전이 솔로몬 때 지어지게 되죠. 그런 날을 꿈꾸고 있는 바이시가 여기 있습니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다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포함한 시편 제2권을 지금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72편까지 나머지 제2권의 시편이 되고 73편부터는 제3권이 되죠. 이건 이제 내일 그다음에 이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시편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또는 무명, 저자 미상의 사람들도 이 시편 속에 담아놓으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읽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목격과 그들의 찬양을, 그들의 기념을 오늘 우리에게 읽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책의 기념으로
기록될 수 있는 아름다운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꿈꾸고 정말 즐거워했던 평안의 날이 오늘 우리 모두의 날이길 바랍니다. 혹여 사람들 때문에 힘겹고 어렵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당당하고 의로운 삶으로 네, 그 모든 걸음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잘 헤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이루가신 하늘의 시편, 영원히 기념될 만한 아름다운 삶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시길 바랍니다. 시편을 잊지 마시고 시편이 되신 삶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감사합니다.